오늘 11월 30일입니다. 내일부터는 또 12월이에요. 다 같이 마음 모시고 묵도하심으로 한 주, 매주의 첫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 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이 문지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한 곡 더 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소감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주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증세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게 했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혈육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만유의 주재자 되신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11월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동행하여서 하루 두 번씩 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달력 한 장 남았습니다. 12월이 지나면 새로운 2026년도가 될 터인데 아버지, 금년이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또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허락될지는 주님만 아시고 계십니다. 모쪼록 한 해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참으로 후회가 되고 좀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하신 바 생명 구원하는 일에 매진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함이 늘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12월 2025년도에 게을렀다면 마지막 한 달을 매진하여서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각 지역 공동체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주님을 미리 알아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부를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하건만 우리 주위에는 너무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아서 참 지옥을 이해하게 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질고 가운데 있습니다. 병상에서
또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또 관계성 때문에 적응을 못하며 또한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찾는 그런 자들도 있고 땅에 살다 보니 여러 가지 땅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님이 원하시는 바 말씀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월 한 달 이 이단상담소 연구소를 임대료를 위하여서 많은 손길들이 연보하였습니다. 참 분에 넘치게 힘에 넘치게 연보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님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아버지 행여 드리지 못하였다면 드릴 수 있는 그런 물질 주시고 항상 즐거이 자원하여 주님께 연보하는 그런 옥토 같은 좋은 마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월정예고로 또 매주 예배 때마다 연보하는 손길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주님의 제자로 살고자 애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야 하지 못하여서 낙심되고 때로는 허탈해하는 자들 하나님 붙들어 세워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용기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하는 제 입술은 물론이요 듣는 자들의 마음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어린아이가 듣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어렵게 여겨지지 않도록 주님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장차 머지않아 뵙게 될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욥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인용할 터인데 제대로 찾지는 않겠습니다. 말씀 찾다 보면 다 시간이 가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3장 17절 거기서는 사악한 자가 소란을 그치고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안식을 얻으며 거기서는 옥에 갇힌 자들이 함께 안식하고 또 학대하는 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함께 있고 종이 자기 주인에게서 떠나 자유를 누리리라.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물론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과 셋째 하늘에 관한 말씀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 찬송가 아까 부른 찬송가에 한 구절 더 봅시다. 계시록입니다.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시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욥기서 한번 볼까요? 14장 10절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나이까. 사람이 죽으면요 몸입니다. 몸을 말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벌레가 먹습니다. 저도 10년 됐나? 10년 됐는데 이제 우리가 종산이 이제 종중산에서
모셔왔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을 위로 모셔와가지고 따로 이제 이장을 했는데, 봤더니 참 그냥 뼈들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흔적을 찾아보기도 힘든 것도 있어요. 그냥 흙이 한 줌이 거기가 좀 하얗게 거기가 완전히 있는 거. 근데 뼈가 남아있는 것은 뭐 물론 있겠지만 한 300년 이상 되면 뼈까지도 다 없어집니다. 이건 지금 소멸된다는 건 몸에 관한 얘기예요. 창세기 35장 볼까요? 18절입니다. 베냐민이죠. 저기. 베냐민을 낳은 라헬이죠, 라헬. 라헬이 떠나려 할 때,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혼이 떠난단 말이에요. 혼이 떠나려 할 때.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였으나. 그런 뭐예요? 이게 지금 혼은 떠나고 그녀가 죽었다는 건 몸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숨이 끊어진 거. 영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네. 몸이, 호흡이 끊어지고 혼이 떠난다. 3분법 배웠어요. 영과 혼과 몸이에요. 욥기 14장 14절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니까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에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되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변화는 어떤 것들일까요? 다시 새로운 몸이 죽었어. 근데 새로운 몸을 입는 거다 이런 얘기죠. 욥기 19장 27절 봅시다. 27절.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몸이죠. 몸이 썩어서 가루가 돼요. 또 벌레가 먹어요.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바라보리다. 무슨 얘기예요? 부활의 몸. 부활의 몸. 부활의 몸. 그래서 이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직접 하늘에 가서 셋째 하늘을 봤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끌려가서. 내가 말하는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데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요새 우리 어머님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누나 목사님도 우리 가족들 목사님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세요. 병문안 오시고 그러시는데 아주 우리 어머니가 이제 98세 그런데 이제 여기 골반 아래 그래서 두동강이 나가지고 사셔도 조금 많이 불편함을 느낄 것인데 이제 수술하면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 목요일 날 수술을 하려다가 월요일로 늦췄어요. 근데 이제 의사보로 직접 어머님한테 설명을 하라고 그랬어요. 의사보로 직접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위험성, 폐렴기가 있어서 잘못해서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알아들으시죠?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이제 나를 어머니하고 세워요. 어머니하고 같이 세우고 낮에도 이제 시간을 좀 내서 제가 가는데 참 감사하더라고. 야, 내가 성년이 되고 나서 어머니 손을 그렇게 만져보고 어머니 발을 그렇게 만져보고 얼굴을 물수건으로 닦아두르면서 다 목이고 어디고 닦아두르면서 며칠 저녁을 어머니하고 있는 게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동안에 사실
뭐냐, 누나들이 또 둘이 전주에 있으니까 누나들 손에 맡겨놓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어머님 손을 직접 몸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이렇게 보면 손과 발이 저하고 딱 닮았더라고. 제가 좀 손마디가 짧거든요. 발가락도 짜끈짜끈한데 우리 어머니 딱 닮았더라고. 제가 성격이 우리 어머니 닮은 줄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아주 선비였어요. 아주 선비였는데 우리 어머니는 좀 성격이 있으셔요. 그런데 제가 우리 어머니 성격을 좀 닮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마디마디도 딱 닮았는데 내가 육신으로는 우리 어머니를 마지막 이렇게 만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녁에 손을 잡고 나는 밑에서 어머니 주무시고 나는 이제 피곤하니까 그 보조 의자에 어머니 뵙고 그러는데 어머니한테 쭉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관한 얘기, 부활의 몸. 우리 어머니 어서 가고 싶다는 얘기. 그곳에 어서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 평생 권사로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인생의 뭐 한 3분의 2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지만 이렇게 아들한테 직접적인 이렇게 자세하게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바꿔 있는단 말이에요. 물론 그 부활의 시기는 마지막 때, 그러니까 대환란 앞두고 새로운 몸을 갈아입는 시기는 그때입니다. 썩은 몸이 일어나고 남아있는 사들이 변화돼서 하는 거. 그럼 이제 혼은 셋째 하늘에 가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가서 그 셋째 하늘에 맞는 그런 환경에 있다가 새로운 변화된 몸을 입는 거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몸은 뭐예요? 여행 온 거예요. 여행도 또 괜찮아요. 여행도 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행 한 며칠 하고 나면 아내가 저한테 내년 봄에 제주도라도 한번 갔다 오자. 그래서 얼마나 갔다 와야냐 그랬더니 3박 4일이면 되겠냐 그랬더니 4박 5일이라고. 아이고 지루해서 어떻게 4박 5일을 있냐 제주도에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둘러붙였어요. 여보, 당신 친구하고 차라리 왜 제주도만 가? 이제 물론 딸이 일본도 데려가고 어디 뭐 다른 데 싱가포르인가 거기도 가보고 그랬는데 당신 친구들하고 가. 제가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말이 유도를 했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못나서 그런데 나가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뭐 이거 구글로 다 볼 수 있으니까 하는 건데 아마 여행도 그럴 것입니다. 뭐 솔직히 한 달 이상 여행하면은 그 향수병 없을까요? 다시 오고 싶을까 해요. 우리 70년, 80년, 우리 어머니 같으면 98세를 여행을 온 거예요. 여행. 이제 갈 때가 됐죠. 왜? 어디? 내 본향집으로 가는 것인데 왜? 여행을 하다 보니까 낡았어요. 다 낡았어. 우리 어머니 몸이 98이나 되니까 그래도 뭐 팔이 안으로 굽더라고. 우리 어머니 보니까 곱더라고. 고와요. 살결이 다 고와서 다 참 곱더라고. 그러신데 저녁 내 주무르고 그랬는데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다시피 어떻게 이렇게 해같이 빛나고 하얀 얼굴 또 부세. 그러나 이렇게 몸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거 쭉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그러냐고 좀 어서 가고 싶다고. 그래요. 어서 가고 싶은 거예요. 아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 보고 왔어요. 셋째 하늘.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요. 여러분, 바울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요나도 죽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제가 다 인용은 않겠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우리 선지자들 또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죽기를 구했어요. 죽기를 구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게 머지않아 반드시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에 베드로조차도 주님이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같이 서 있는 걸 그 모습을 봤을 때 장막을 벗어야 빨리 이 육신 덩어리를 벗어야 하는데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4절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새 옷. 벌거벗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장막에 신음하는 우리가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73kg 나가요. 가죽. 신음하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죽으면 벗어요. 새로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리 아니라. 지금 몸은 죽을 몸이에요. 부패될 몸. 그러나 생명의 새로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입게 된다. 죽음은 뭐예요? 안식입니다. 안식. 정말 평화예요. 평화. 여러 가지 세상에서 살면서 다툼, 분쟁, 서로 그냥 빼앗고 뺏기는 이런 전쟁이 아니라 거기는 정말 그런다고 그러죠. 뭐 지옥에 가면 뭐 수저가 길다든가 제가 저기서 밥을 먹는데 긴 수저 이렇게 긴 숟가락, 작은 숟가락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거기서는 셋째 하늘에서는 서로 네 것 내 것도 없고 이전 투구할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고 또 넘치고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그냥 여러분들 남편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요. 물론 여자분들도 아내분들도 그렇습니다. 직장에 나가시는데 억지로 나가는 것, 그런 것들. 이사야서 57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성경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가 말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설득력은 더 있을 거예요. 자, 의로운 자가 멸망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긍휼이 풍성한 자에게 끌려갈지라도 의로운 자가 다가올 재앙을 어떻게? 피하여 끌려간 줄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도다. 그는 화평 속으로 들어갈 것이 의로운 자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 이거 이제 구약이니까 의로운 자, 우리 믿는 자는 화평 속으로 스스로 곧바르게 걷는 자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침상에서 안식하리로다. 욥기입니다. 3장 20절. 어찌하여 그분께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혼이 괴로운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혼이 괴로워요 지금. 우리 어머님은 엄청 괴로워하셔. 막 다리가 두 손가락이 났는데 얼마나 뭐 진통제 놀 때 뿐이지 그냥 막 괴롭단 말이야. 또 그러면서 꼭 그것뿐이겠어요. 100세 가까이 사시면서 참 자식 9남매 키우면서 얼마나 괴로운 날들이 많이 있겠어요. 계획생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주신다. 빛을 주시고. 이러한 자들은 죽기를 갈망하나 죽음이 오지 아니하므로 땅을 파고 죽음을 구하기를 숨긴 보물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하다가 죽기를 갈망하나. 우리 어머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특히 젊었을 때. 정말 마지못해 사는 거였죠.
죽음이 오지 아니하므로 땅을 파고 죽음을 구하기를 숨긴 보물을 구하는 것보다 더 구하다. 어저 내가 죽었으면 땅을 파고 죽음을 구하기를 숨긴 보물을 구하는 것보다 더하다가 지금 마지못해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마지못해. 무덤을 찾게 되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우리는 뭐예요? 17절입니다. 거기서는 사악한 자가 소란을 그치고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안식을 얻으며, 아까 읽어드렸죠. 옥에 찬 자들이 함께 안식하고 학대하는 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함께 있고 종이 자기 주인에게서 떠나 자유를 누리느니라. 그래서 이런 곳이기 때문에 아까 요나, 또 모세, 엘리야, 이런 자들, 바울, 베드로, 정말 죽기를, 저도 마찬가지. 어서 죽음이 저한테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건 뭐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성적표가 시원찮아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 14장 32절입니다. 32절. 사악한 자는 자기 사악함과 더 쫓겨나거니와 의로운 자는 자기 죽음 가운데 소망을 갖느니라. 주님에게서 쫓겨나서 땅 아래 지옥으로 가야 해요. 우리는 뭐예요? 소망.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났음을 믿을진대, 부활한 걸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설령 먼저 죽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의 몸이 잠깐 동안 기다렸다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니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살게 하신다면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나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나. 주님께서 더 살으라고 하면은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좋아? 그것이 훨씬 더 좋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내가 죽음과 삶 사이에 지금 끼어 있어요. 끼어 있는데 바울은 죽음이 더 좋다는 거예요. 왜? 몸은 비록 땅 아래 묻히지만 혼이, 우리의 정체성은 혼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자다가 악몽 같은 거 안 꿔봤어요? 또 단꿈 꿔보셨죠? 좋은 꿈 꾸는데 깨면 얼마나 섭섭해요. 그 몸이 하는 게 아니에요. 혼이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속상한 일이 있어. 몸이 아픈 게 아니야. 속이 문드러진다고. 이 혼이 주님과 함께 있는데 몸조차도 때가 되면 주님께서 새로운 몸을 입혀 주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분명히 더 좋아요.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죽음이 훨씬 좋아. 물론 젊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무슨 소리 하겠지만 우리 어머님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부활도 알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우리 어머니 위로의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이에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단지 살아있다면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어머님한테는 죽는 게
돌아가시는 게 복인데, 그런다고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할게요. 하나님께서 살려주면 주를 위해서 사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셔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감사한 게, 한 번 일주일 넘게 어머니한테 지금 한 서너 번 같이 가서 있는데, 내가 어머니 만지고 서로 아픈 부위로 할 때마다 어머니가 편히 주무시고, 저하고 있을 때는 고통을 얘기를 안 하셔요. 그랬을 때 내가 항상 손으로 예수님의, 나는 그래 기도할 때 이게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피 묻은 손, 내가 만지지만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라고 생각하고 만져요. 그랬을 때 우리 어머니가 놀랍게도 고통을 안 느끼시고 그러시더라고. 저는 다른 데 가서 안수해 본 적 없습니다. 그냥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기껏해야 손, 이렇게 손 같이 잡고 기도하는 게 전부였어요. 우리 어머님한테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손이라. 저는 그랬어요. 예수님의 손이다 생각하고 어머니를 만졌을 때 어머니가 전혀 고통과 등을 느끼지 않으시더라고. 주님이,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고통도 없고 아픔도 절망도 시기 다툼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데려갔으면 좋겠지만 행여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서 사시라고요. 시편 73편 24절입니다. 24절. 주께서 주의 공고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시리. 요새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제가 많이 배웁니다. 정말 주님 말씀 안에서 딱 결단하면 돼요. 내 말씀 안에서. 길이 아니면 안 가는 거예요. 길이 안 가지만 안 가. 그랬을 때 물론 여러분들은 여건은 제가 더 좋죠. 저는 날마다 말씀만 묵상하면서 말씀만 갖고 사니까, 여러분들은 참 세상 나가서 부딪히면서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환경은 분명히 더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나중에는 영광, 상급이죠. 상급으로 여러분을 갚아주실 건데, 지금 삶은 고달파요. 고달파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어머니, 뉴스 보면은, 홍콩입니까? 그 큰 건물에 막 몇백 명이 화상을 입고 막 2도 화상, 3도 화상, 화상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런 환자들이 있대요. 어머니 조금, 그런 화상보다는 좀 덜하실 거예요. 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렇다 됐죠. 그렇다 하는데, 여러분 감옥에 갇힌 침례 요한, 또 바울도 갇혔죠.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또 스데반은 심지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야고보는 헤롯에게 목이 잘려서 죽었고, 바울 역시 순교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닌데, 여러분 혹시 그 병석에 있다면, 또 장애를 가지고 산다면, 또 그냥 잔병치레로 고생하고 살아도, 그냥 소망을 하늘에 두고, 그러면 아이고 주님께서 빨리 데려가세요. 아직 젊기에는 그런 생각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에요. 4장 8절. 그러면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을 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의의 관을 내가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 그런 마음.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데 어서 오셨으면 좋겠는데, 당장 오늘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설령 지체하신다면 이 기다리는 것에 대한 상도 있어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 그런데 면류관이 5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관, 환희의 관, 또 여러 면류관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생명의 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썩지 아니할 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나쁜 것만 아닌데 우리가 그 나사로를 봐서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나사로가 멀쩡했어요. 병에 걸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리셨죠. 영광을 위해서. 또 삼손의 뭐예요? 삼손의 마지막 죽음은 여러분 그 삼손과 데릴라 마지막에 그 죽음은 살아서 한 어떤 일보다도 더 훌륭한 죽음이었어요. 요나는 뭐예요? 죽었다가 고레 뱃속에 갔다 나와서 몸은 고레 뱃속에 혼은 지옥을 다녀왔어요. 정신 차려서 주의 일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순교자. 나는 우리 어머니가 더 살려줄지 하나님께 데려가실지 나는 우리 어머니의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불탈 그래요. 간증이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전라도 말로 우쿨해. 정말 자식 하나 애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혼시키지도 않고, 아버지가 그냥 일찌감치 쉬운 데서 돌아가셨는데, 그 자식들 9남매를 다 키우고, 그냥 우리 고향에서는 그래요. 좀 대단하시다.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증거하는 것이,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랑 삼아서, 꿋꿋하게 그런 거 사신 건데, 이제 그런 간증.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죽는 것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더 살라고 연명치료를 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연연할 필요 없어요.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렇게 하루에 유명인사가 탤런트 이순재 씨가, 또 아나운서 변웅전 씨가, 누구 따, 대단 요란을 떨지만, 그 죽음은, 제가 그 얘기잖아요. 명복을 빕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거침없이 명복을 빕니다. 명자는 뭐예요? 어두울 명자예요. 그늘 명자. 어두운 곳에 갔을 때 염라대왕이요, 복을 빌어달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달라는. 그래서 저 옛날에 상해 나가면 노잣돈도 챙겨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끝이에요. 죽으면 끝. 처참한 거예요. 끝이란 건 뭐냐면 이제 짐승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짐승의 삶. 불신자들은 그래서 다 지옥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중간이라고 합시다. 중간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중간입니다. 사람 밑에가 짐승이잖아요. 12간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12간지를 떠나서 수만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고,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고, 우리 또 주님이 계셔요. 근데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데, 스랍보다 못한데, 그룹보다 못한데, 이 3단계를 확 뛰어넘어서 거의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을 꿈꾸잖아요. 우리는 위로 가요, 위로. 천사가 되었습니다. 별이 되었습니다. 별이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20절에. 천사보다 월등한 그런 모습. 천사를 우리가 통치하는 그런 모습. 셋지 않을. 어제
엊그저께 나로호 고흥 전남 고흥에서 나로호를 쏘았죠. 그거 쏘아봤자 두째 하늘이야. 두째 하늘 위에 가면 물층이 있어갖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딱 가로막고 더 가들보대. 물층을 통과해서 올라가는데 눈 깜짝할 새요 그냥 우리를. 제가 우리 어머니 가르쳐 드렸어요. 설령 수술하다가 잘못되더라도 의사 말하기를 한 5%의 의료사고가 있대요. 또 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 옳시구나지 뭐. 누가 또 이 강론을 불신자가 들어오면 저런 싸가지 없는 놈 할지 몰라도 우리 어머님도 홈케어게 그걸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옆에 선 강도 있죠, 강도.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23장 42절. 자, 여기 보니까 강도예요. 강도가 하는 얘기예요. 옆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며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능자인지 알아 지금. 옆에 십자가 옆에서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그 강도가 예수님을 다 알고 예수님의 어떤 분이란 거야. 그분이 알아. 알면 살려주세요 그래야 할 거 아니야.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언제 주의 왕국으로 들어갈 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어요. 제대로 주님을 아는 사람은 연연하지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아요.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어디 가서 목사님이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랬을 때 어디 응급실에 가서 어디 가서 어차피 넘어진 김에 쉬어가더라고. 어차피 이 병에 걸렸으니까 하나님 이 기회에 데리고 가세요 했다가는 지금도 몰매 맞겠지. 그 사람의 신앙 지수가 그렇게 낮아요. 낮다고.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담대하게 우리 어머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이번에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래, 우리 어머니 이번에 가셨으면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시면 몇 년 더 살려주시면 살아야 한단 말이야. 고통스러운 삶을. 세상은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그냥 목을 메고 더 살아보려고 아유다툼을 하는 자. 아까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님 밖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없지. 지옥 가야 하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숨이 끊어지면 호흡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영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몸은 무덤으로 갑니다. 몸은 행여 우리 어머니가 무슨 일 있으면 저는 화장 안 할 거예요. 매장합니다. 기왕이면 주님 오실 때까지 몸을 보존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화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설령 하나님께서 그걸 못 찾으시겠어요? 그 근거를. 화장은 불교에서 유래한 거예요. 미국 같은데 유럽 같은 나라 매장입니다. 기독교는 매장. 가급적이면 매장을 하시되 나고서 화장을 했다고 해서 뭐 제가 그걸 주님이 그렇게 저 물에다가 뼈 갈아서 던졌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찾아내셔요. 그걸로 근거해서 새로운 몸을 만드는 건데 사람은 죽습니다. 다 죽어요. 생명의 날들이 차면 죽어요. 생명의 날들이 차면. 기한은 뭐예요? 때와 기한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주님 알고 있어요. 너 언제 내가 생을 마감하는 날이.
욥기 42장 17절에 이렇게 욥이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더라. 날들이 차서, 날들이 추워서가 아니라 날들이 기한이 차서 죽었어. 역대하 24장 15절이에요. 그러나 여호야다가 늙어 날들이 차서 죽으리라. 기한이 차서. 그가 죽을 때 나이가 130세더라. 그런데 구약에서는 뭐예요? 잠언 10장 2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거니와 사악한 자 횟수는 짧아지리로다. 구약은 장수가 복이었어요. 신약교리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생명의 날들이 차면 죽는데 때로는 주님께서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죽음을 통해서 그걸 옮깁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걸 옮겨요. 참 한국 교회에서 이제 옥하는 목사님 제가 교리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신에 특히 제자 교육에 힘쓰시고 또 하용조 목사님은 일찌감치 벌써 한 50년 전부터 이스라엘 대체 신학은 틀렸다는 얘기를 하신 분이에요. 하용조 목사님. 제가 하용조 목사님 강해집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에 대해서 잘못됐다 해도 기독교가 끔찍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옥하는 목사님 한 70, 하용조 목사님도 70 안 돼서 돌아가셨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데려가십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가복음 16장입니다. 21절.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개들이 와서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너무 추운 데서 자고 잠 얻어먹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 있지. 그랬을 때 부자하고 너무 대비가 되잖아요. 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아까 계시록에서 읽어드렸죠. 안식하기 위해서. 얼마나 거지가 나사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참 추운 데서 먹을 거 찾아다니고 개가 친구잖아. 안식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참 이런 죽음은 대단한 죽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을 때 아까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입니다. 죽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뭐 철로역정 같은 거 그런 거 읽어보면 막 그냥 죽음 후에도 막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눈 딱 감으면 주님께 바로 가는 건데 조금 이렇게 자기 육체를 쳐다보고 좀 육체를 돌고 혼이 위에 돌아보고 간다는 얘기 같아요.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성경에서도 보면 자기 몸을 보잖아요. 죽은 몸을. 저도 그런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어떨 때 내가 내 몸을 누워있는 몸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건 이제 경험으로 살아오는데 우리 어머님도 보시니까 이제 선망이 한두 번 지나가시더라고. 선망은 뭐예요? 몸이 피폐해지고 계속 주무시고 누워있다 보면은 이제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헛것이 보이는 건데, 제가 어머니 손을 꽉 잡고, 기도하면서, 평강, 정말 천사가 우리를 호위합니다. 호위해서 데리고 가고, 셋째 안에 가면 잔치를 합니다. 비록 꾀죄지옥의 죽음 같으죠? 행렬병장 하나 죽었어. 아까 나사로가 죽었어. 보니까 그냥 3일장도 제대로 못 죽이고 하루도 자식도 없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더라도 하늘에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 세상에 뭐 잔치 베풀어봤자 애고고고 나와서 아이고 뭐 자식이 많아도 그거 뭐예요? 그게 잔치예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잔치한다는 것. 한 혼이 돌아왔을 때, 주님께 왔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혹시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서도 이제 뭐 죽음을 앞둔 자, 그런 거 있다 하시더라도 겁먹을 거 하나 없어요. 아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으로 죽음 이후에 그 삶을 뭐 동경하라고 하면 어쩔까요?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위로받고 용기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행여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면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시고 위로를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때 늘 승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또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 매일 말씀 교회의 모든 지체들, 형제자매, 어린아이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